오늘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본 복음서라고 해서 사실은 다른 복음서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을 이 공간복음은 공통적으로 오늘 12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잡혀서 투옥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된 시점으로 공통되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전 본문처럼 광야 시험을 이제 마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체포와 투옥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여기저기서 언급을 하듯이 앞에서 수태외고지 사건, 또 예수의 탄생 사건, 그리고 헤롯의 박해와 예수의 애굽 피신 사건이 사실은 이전에 말씀으로 다 예언된 일이었음을 마태복음은 밝힙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연이 아니라 다 맥락이 있는,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 같은 요 보이는 부분만 보지만은 사실은 빙산이 어떻습니까? 저 밑에, 물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런 맥락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시고 공생의 활동을 하신 것이 이사야의 예언에 의한 것임을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오늘 복음서 본문이 인용하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그 단초가 된 세례 요한의 체포와 투옥도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큰 맥락의 일부라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맥락을 읽는 눈이 다름 아닌 바로 영적인 눈이자 신앙의 안목일 겁니다. 우리가 뭐 신비한 것, 기적을 행하고 남들이 안 보는 것들을,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 행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고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맥락을 읽는 눈이 진정한 영적인 눈이다, 신앙인의 안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눈이 있어야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보이는 빛이 아니거든요. 보이는 빛보다 어쩌면 더 밝은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참 빛이다. 그건 첫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하신 빛이죠. 넷째 날 만드신 태양빛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밝은 빛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빛을 보는 눈, 안목이 우리 영적인 눈이죠. 우리가 이번 대림 성탄 시기에 자주 언급이 된 것입니다마는 소위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면
그 일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은총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이너스 같은 일이 아름답고 거룩한 일까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잘 보여주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낯선 곳에 팔리고 또 종으로 그 이방 땅에서 살고,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금 살만하니까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투옥되는 그 기가 막힌 일.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죠. 기구하기 짝이 없죠. 근데 그 일들을 창세기 50장에서 그가 직접 하는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이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의 일부였다라고 요셉의 입으로 직접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지금처럼 많은 백성에게 많은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들이라는 뜻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 가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 진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같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까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환대송 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당신도 그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상은 커야, 많아야, 똑똑해야, 높은 자리에 있어야 사랑받고 귀한 존재라고 알고 있고, 없으면 또 밑바닥에 떨어지면 천한 존재다 라고 여기죠. 그런 수많은 소리 속에서, 그게 보이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 자체로 사랑받는 자다, 당신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안목이죠. 바로 이 안목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는 자이구나 라고 여기고, 그런 수많은 헛된 소리 속에서도 꿋꿋이 헤쳐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단단해지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시고 첫 일성. 그 첫 일성은 많이 듣던 얘기죠. 세례 요한이 늘 외쳐왔던 광야에서의 외침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의 천국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은 하늘나라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굳이 천국이라고 했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주로 읽히라고 한 이 마태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마치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그 장소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좋은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모든 곳에 계시죠.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은 지금은 아직 안 왔는데 곧 온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네 가까이에 있다. 여기 있다. 이미 있다 라는 말입니다. 얼마큼 가까이 있습니까? 그 말 있죠.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호흡보다 가까이. 네, 숨보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숨이 제일 가깝죠. 우리한테는 그보다 가까이. 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는 수만 가지 생각들 있죠. 그 생각보다 가까이. 코앞에 있다는 것이죠.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애써서 어디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이미 가득히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어리석게도 발견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받지도 못하고 주는 것을 안타깝게도 그걸 누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가는 겁니까? 그냥 있는 거를 보고요.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신기한 걸 보는 게 아니고. 또 주신 것을 받고 누리라 하신 것을 누리는 그 당연한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오늘 17절 본문의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입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있는 것을 보고 주는 걸 받고 누리라 하신 것을 누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조건과 보상의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선언은 그런 차원의 것이었죠. 세례 요한은 그 뒤에 맥락을 보면 다분히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게 엄격하게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선언은 세례 요한의 그 말과 똑같은 말이지만 조건과 보상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은총, 은혜와 응답의 말이었습니다. 이미 손댈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은총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에 대한, 그건 조건 없는 겁니다. 그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기꺼운 응답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조건과 보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줄게가 아니고 이미 있어. 받는 거야. 네가 응답만 하면 받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안 받으면 내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밀어넣지 않습니다. 이미 다 주고 우리가 그냥 그거를 꼭지 하나 따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받아들임을 뭐라고 합니까? 그 받아들임을 뭐라고 하는 거죠? 그 동의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잔뜩 이루어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구원을 내가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조건과 보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건 비슷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의 끝이 다릅니다. 사람의 욕망, 두려움과 약함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강박적 복음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팽팽 돌아갈 수 있죠. 그러면 계속 뭘 하게 하니까 팽팽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잡아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전승되어 오거든요. 심판과 지옥 설교를 주기적으로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들도 합니다.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익숙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계속 마약처럼 계속 주입해 주어야 오히려 묘한 안정감을 누리는 안타까운 역설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계속 주입해주면 사람들이 잘 따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방식과 반대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거짓된 종교는 두려워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분이 그대가 두려워하는 일은 아무것도 그대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대를 돌봐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두려워 마라. 그대가 걱정하는 일들이 그대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가르친다. 비슷하지만 참됨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그 다음 단락, 다음 사건을 얘기해 주죠. 4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누구죠? 4명의 제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은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전적인 은혜의 가르침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방향을 틀어 투신한 것이죠. 그들이 똑똑했어요? 아니요. 그들이 그것에 그냥 응답한 거예요. 다 무지렁이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일 하층민이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20절 그물을 버려두고, 22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보면 우리랑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말들과 다르게 그들의 삶의 자리는 그 이후에 그들의 행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 떠났어요. 늘 거기였습니다. 늘 가버나움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잖아요. 네? 베드로의 그 처갓집이 좀 사는 집안이었나 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꽤 집터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 12제자가 기거하셨거든요. 내내 그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베드로는 그 집에 산 거예요. 처가살이 하면서 거기가 뭐 사역의 본거지이면서도 교회이기도 하였죠. 어디를 멀리 간 게 아닙니다. 20절과 22절에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는데,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함께 머무는 것.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죠, 제자들이. 그리고 둘째, 예수를 앞세웠죠. 따른다는 것은 앞세운다라는 얘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앞세운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머물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따름의 본질, 즉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어디를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옮겨간다고 이게 없으면요, 선교 간다고, 예를 들어서 뭐 저 오지에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예수님과 함께 안 머물러.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야. 그거는 왜 갔어 거기? 헛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더라도, 내가 떠나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그분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버려두고. 그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죠. 같은 일을 하지만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목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삶이 아니었죠.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목적과 태도가 달라진 삶을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살게 되는 것이죠. 소설가 공지영 씨가 그런 질문을 기자에게 받았답니다. 당신은 소설을 왜 쓰냐? 그랬더니 공지영 씨가 난 돈 벌기 위해 쓴다. 그 말을 들은 그 기자가, 어떻게 소설가가 돈 벌기 위해 쓴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3번 결혼해가지고 얻은 3자녀를 내가 맡아서 키우고 있는데 내가 부양을 해야지. 근데 할 수 있는 게 내가 글재주인데 그걸로 생계를 부양하는 것이다. 그게 뭐?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 그렇게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숭고하고 거룩한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덧붙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만 소설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죠. 세상이 그 정도의 부분만, 그 자리에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과 태도를 가지면 세상은 지금보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더욱 가까워질 겁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엘리트로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죠. 최근에 그 미국에서 큰 덩어리의 사기를 쳐서 구속된 어느 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나에게 높은 곳으로 향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다. 그러나 왜 높은 곳으로 가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높은 곳으로 많이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국민을 섬기고 이롭게 하라는 힘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자리를 보존하고 최소한의 금도 레드라인도 없이 욕망에 이끌려서 뻔뻔한 거짓말도 남발하면서 비루하게 그렇게 행동하다가 마침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운명에 처한 서울대, 하버드 나온 엘리트 총리를 우리는 이번 주에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계엄이 터졌을 때
너무 멘붕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재판정에서 거짓말을 했죠. 나중에 본인이 그거 거짓말이었다, 위증이었다라고 몰리니까 고백을 했죠. 나라를 지키라고 그 자리에 누구보다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 빠진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멘붕의 시간에 이름도 빛도 없는 국민들은 맨몸으로 가서 장갑차를 맞고 직접 나라를 지켰음을 이번 주에 그 사법부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리 알아주지 않는 일, 시장에서 국밥을 팔아도 그걸로 자녀를 부양하고 더 나아가서 그걸 먹는 이들의 허기진 배와 마음까지도 잠시 채워주려고 그 마음을 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먹는 것에 장난치지 않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임하는 아름다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직입니다. 눈앞에서는 성직처럼 보여도 뒤에서는 교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성직자보다 훨씬 이런 일이 성직자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정통 기독교입니다. 최근에 설교로 존경받는 목사님이 아들 목사 때문에 교회에 당연히 40억을 요구한 것 때문에 참 많이들 속상해하고 있죠. 최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존경했기 때문에 설교를 참 너무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많은 상실감을 주었죠. 오늘 본문에서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만을 잡는 어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넌 이제부터 사람을 잡는 어부로 그 일을 대하는 차원과 태도를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똑같이 어부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 모임 할 때 만약에 이 베드로가 사냥꾼이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때도 어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사람을 잡는 사냥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것이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물, 배, 아버지를 버려두다를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진짜로 버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이면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막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처럼 영웅담을 늘어놓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진짜로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것들에게 딱 어느새 붙어있던 내 집착을 끊어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피조물들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과 선물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세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 주님이 우선순위, 나머지는 상대적인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부모도, 자식도, 내 소유도 다 언젠가 왔다가 언젠가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같이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라는 게 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 병행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파벌의 이유를 봤더니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는 거예요. 야,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나 바울파야. 나 바울한테 세례받았어. 난 아볼로파야. 거기서 그래도 영향이 있는 성경 교사였거든요. 난 개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받았다. 왜? 이러고 파벌이 나눠져 갖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양육을 하고 때론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모두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모양이 다르더라도 다 안내해야 하는 것이 역할이죠. 근데 저도 목사지만은 그런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자칫 빠지기 쉬운 목사들의 오류죠.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렇게 인도하는 대로 목사를 쫓아서 갑니다. 난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고, 난 이분이 능력이 많아서 좋고, 그걸 통로로 마침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면 좋은 거죠. 목적 달성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착각했던 누가복음 3장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도 자기의 자리에서 뭘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 백성들의 오해에 그래, 나를 높여주는구나, 나 그리스도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지 않고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병행 본문의 마지막 절인 그 유명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건 말이 아니다. 십자가는 현실 중에 현실의 삶이다. 그것이 파벌, 헛된 오해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분쟁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고통과 약함을 살아내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단 것을 쫓아다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여러분, 내가 따라다닌다고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전적인 은총이자 약속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다. 하나됨의 열쇠가 있는 겁니다.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프로그램 한다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친교 프로그램 한다고? 이 십자가의 도에 진정한 하나됨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기도 주간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기 전에나 갔다 온 이후에나 얼굴 똑같죠? 어딘가 그래도 어딘가 좀 변화는 있겠죠. 이번 주 기도 주간에 만난 어느 목사님 자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짧지만 아주 오래도록 잊지 못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그 가난한 성결교회 목사님이셨, 그것도 이민교회, 미국 이민교회에서 고생을 더 바가지로 하는, 그렇죠? 그 밑에서 자란 내 자녀, 내 자녀가 그때 아버지야 목사니까 자기가 부르심 받아가지고 하는데 자녀들은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 그게 상처가 돼서 신앙과 거리 있는 삶을 살 정도로 고생과 상처가 참 많았다. 십자가만 있었던 삶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게다가 뇌졸중이셨지만은 돌아가실 때 시편 23편을 또박또박 외우면서 돌아가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자녀들이
아, 진짜였구나. 진짜였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을 울먹이면서 하셨어요. 부활이 능력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갖고 가야 할, 묵상해야 할 한마디의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슈퍼스타 같은 다 할 줄 아네 라는 능력이 읽히기보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태도, 그 성실, 주어진 것을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 읽힙니다. 가르칠 상황에서는 가르치고, 전하실 상황에 와서는 전하시고, 고치실 때는 고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가득히 있음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며 누림으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과 함께 머무는 그 공통된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묵묵히 행하는 그런 진정한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